사무엘상 10장 7절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로 27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그 첫 왕이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조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고 그가 추앙하는 그런 지도자인 건 분명한데,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울이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더니 그냥 기름 부음을 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루아침에 목회자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예스 이럴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지도자가 맞긴 맞는데, 나한테 기름 부은 건 맞긴 맞는데 이게 이 사람이 실성한 건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착각한 건지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그때 세 가지 징조를 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해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이 뭐냐면 라헬의 묘실 앞에서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암나귀를 찾으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자기가 왕이 됐어. 근데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집으로 암나귀 없이 돌아가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동안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 선지자의 무리들 속에서 떡을 먹게 돼요. 그 떡이 진설병이죠. 다윗이 먹었던 그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이 사울도 선지자냐, 기스의 아들이 선지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징표를 주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길갈. 여러분, 사무엘이 시대를 깨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면서 미스바와 길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라마를 왔다 갔다 돌면서 순회 부흥회를 한 거죠. 그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경기를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경기를 찍고 그리고 자신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운 거예요. 그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일주일 동안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는 거 잘 하세요? 기다리는 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시험을 쳐놓고 그리고 결과가 일주일 후에 납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그 뇌는 뭐가 있죠? 늘 그 결과가 뭘까?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순간에는 우리가 실수한 것들이 많이 떠오르잖아. 아, 내가 1번, 2번을 찍었어야 되는데 꼭 3번을 찍어가지고 이게 하나 틀렸는데 이게 당락을 좌우할까? 수많은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가장 이제 힘든 순간은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은데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이게 악성이냐 양성이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일희일비하잖아요. 그게 결과가 만약에 일주일 후에 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제 암이 의심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은 보통 예약하면 한 달 정도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수술하려면 한 3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예약을 하는 그 한 달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달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한 일주일, 2주일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옥 같잖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생각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까요? 과거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분명히 이런 증상은 암일 것 같은데, 암일까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걸려본 사람은 다시 이게 재발했을까 안 할까? 이 분명히 증상으로 봤을 때,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암인데, 이렇게 되면 일주일 후에 정말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초죽음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 기다려본 사람 계세요? 기다려본 사람은 이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좋든 싫든 간에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배 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설교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설교 끝나기를 또 기다리게 되는 게 기다림의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태도를 정해야 돼요. 태도. 왜냐? 기다림은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합격의 당락이든 병의 유무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만나는 약속 시간의 기다림이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좋죠. 그건 정해진 거고
가슴이 쿵쾅쿵하고 설레임, 그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병의 증세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울이 기다렸던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양상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 또 다른 사울이 있잖아요. 신약에 보면 유대교의 신봉자 사울, 자기 신념대로 살아갔던 사람, 살인 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스도인을 죽일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잖아요.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마을로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그 시간이 며칠이었어요? 3일이었잖아요. 3일. 여러분, 그러면 이 사울에게는 초죽음인 거예요. 이게 난 눈 멀고 끝나는 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시간, 예? 그 다음에 죽였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막 끊임없이 지나가고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구나, 내가 벌을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은 내가 이거 잘못해서 벌 받은 거 아닌가라고 수없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사울은 여러분 3일 동안 기쁜 생각이겠어요? 할렐루야? 절대 아니죠.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경험했을 때 1년이라는 시간과 동일할 수 있어요. 강도가, 이 압축 강도가 1년 정도만큼 길고 그리고 힘든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 시간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3일일지 일주일일지 모세에게는 40년이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한 17년의 시간이고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태도예요. 태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진 시간 속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신뢰하냐 마냐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내가 참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의지가 강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검사를 좀 하죠. 검사를 할 때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기 전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저한테 물어요. 자기가 참 의지가 나약한 사람인 것 같다고. 맞다고. 나약한 사람 맞다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약한 사람 맞는 것 같다고. 맞다고.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고 내가. 여러분, 그 순간에 저라도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과 당신 암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눈을 감는 걸 원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만날 때, 우리 다시 만날 때, 이 찬양처럼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언젠가요? 아프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프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들려서 올라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아프다 돌아가는 삶이 우리 삶이잖아요. 무기력해지다가 돌아가는 삶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다라고 하는 소망은 있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우리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러다가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 아프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가 내가 그 상황에 닥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아무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 견딜 것이냐.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나약하고 찌질한 사람들입니다. 그 찌질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기다림의 끝에 서 계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깨달았을까요? 뒷부분에 보면 일주일 동안 그가 어떻게 기다렸을까? 여러분, 사울은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어요. 자,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스바의 민족들을 다 모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미스바에 모였어요. 17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난다. 니네들이 왕을 달라고 했지. 그래, 왕을 뽑아보자. 니네들이 원했으니까 왕을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1000명씩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파를 선택하죠. 베냐민 지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리둥절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깜이 아닌데 쉽게 말하면 11지파부터 죽음을 당하려고 했었고 늘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제주도 사람들이 4.3항쟁 때문에 육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나와. 사람들 뭐야? 근데 그중에 기스의 자식들 나와. 기스의 자식들 중에서 누구냐? 사울이야. 사울 어디 있었어요? 사울을 불러도 사울이 없어. 사람들이 물어요. 그가 여기 있습니까? 그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짝 뒤에 숨었다.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이 짐짝 뒤에 숨었어요. 그가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왕으로 세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보냈길래 사무엘이 부를 때 짐짝 뒤에 숨어가지고 나 여기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으로 세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 면모가 어떤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짐짝에 불러냈을 때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었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어깨 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키도 크고 준수하지만 그는 별거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상 우리가 읽었던 7장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사무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데뷔를 할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금식성회를 합니다. 금식성회를. 그러니까 7장과 10장은 여러분 꽤나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이죠. 젊었을 때 사무엘,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사무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성회를 할 때 블레셋이 이때다 이래서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쳐들어오게 됐을 때 7절과 10절에 보면 이들이 갑자기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화목제를 보내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쫓아가면서 무찌르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7장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미스바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봅시다.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내가 두려웠던 마음에서 성전을 나갈 때는 담대한 마음이 들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그렇게 고민하던 금전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 관계의 문제가 스르르 풀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순간이 뭡니까? 여러분의 미스바인 거예요. 여러분의 미스바라고요. 근데 그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불순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왕을 세워뒀다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작아질 만큼 작아져가지고 숨어있는 사울이었고, 그 숨어있는 사울들 끄집어내가지고 그 왕입니다 박수를 치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엉뚱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내가 그 순간이 무언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나약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결정했다면 여러분 그대로 가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죠.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러나 큰 대전제는 흔들리지 말아야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병을 고쳐주는 건 의사죠. 의사가 맞죠. 근데 의사가 병을 고쳐줍니까?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누가 나에게 어떤 인생의 답을 가르쳐 줍니다. 지나가다 아하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죠. 하나님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짐짝에 숨어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허둥지둥 대다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징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징표를 구했던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그런 허둥지둥하는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사회적 지위가 내가 된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더라고요. 더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지위와 명예를 가지게 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지를 고백하면서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다가가는 사람들이세요? 아니면 멀어지는 사람이세요? 갔다 왔다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정답인데 우리가 살아간 삶이 그렇잖아요. 좋을 땐 한없이 좋고 싫을 땐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고 또 뽀로로 쫓아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만의 미스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짐짝 속에 숨어있는 사울과 같은 인간일지라도 나를 쓰셔서 끊임없이 징표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는 청중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데 왕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라고 하실 때 자신의 자식들을 걸고 넘어져서 원수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무엘처럼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택하세요.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얘기했잖아요. 네가 바알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택하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결단 아닌가요? 결단, 선택. 부자유한 선택이고 불완전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스바를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버리고 눈에 보이는 아주 초라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미스바가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어려운 마음들이 평안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또 다른 미스바가 떠오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짐짝 뒤에 숨어있는 사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셨지만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하는 나약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불순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굳은 믿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완전한 의지로 불완전한 결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